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궂은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공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저희 한 명 한 명의 작은 음성을 들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 제일교회 청년부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도 평안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산으로 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창세기 19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음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고요. 어렵지만 함께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이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에필로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9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모두 다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돔에 쏟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노하기를 더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실 때 죄가 가득하게 되면 그때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횃불 언약에서 그것이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장차 너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횃불 언약을 맺으시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하실 때 죄가 가득하게 되면 그때 하신다. 막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죄가 가득하게 되면 그러나 그 죄가 가득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심판도 유보하시기도 합니다. 니느웨 성을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죠. 요나, 니느웨 이것을 보면 아실 수 있죠.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소돔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이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냥 문란한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가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천사와 동성애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19장 8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롯은 그곳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었죠. 분명히 그는 성문에 앉아 있었고요. 성문에 앉았다라는 이야기는 그 성의 장로다는 이야기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 속에 오히려 동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불쌍한 크리스찬이었던 롯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성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롯을 구원하시죠. 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 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런가요? 창세기 18장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 롯을 생각하셔서 소돔성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정말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이었던 혈육이었던 롯을 생각하셔서 구원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롯은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의인이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을 믿었던 이 롯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죠. 즉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던 롯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크리스천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온전함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이 롯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롯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 역시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재촉을 해도 빨리 이 성에서 나가자라고 이야기해도 롯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체하니까 두 천사가 롯과 그리고 아내와 두 딸을 다 데리고 소돔성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야기하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하지만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진짜 사람 모습 같죠? 믿거나 말거나 정말 롯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롯의 아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또 힘든 롯의 아내라고 말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4m 정도 된다고 해요. 롯의 아내가 그렇게 클 리도 없고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정말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성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보시는 곳이 어디냐면 사해입니다.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400m가 밑으로 내려간 곳이죠. 지구상에서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이 사해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옛날에 소돔성이 있었던 곳에서 보기에 앞과 뒤는 모두 산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유황불로 덮으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너는 이곳에서 벗어나 산으로 가려는 의미일까요?
롯은 여기에 대해서 소알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알이 어디냐면요, 지금 보시는 이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저기 연한 파란색까지 다 멸하시려고 했지만 롯이 소알까지만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보시는 짙은 파란색으로만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이 롯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죠.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결국 산으로 갑니다. 롯은. 산으로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두 딸에 의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됩니다. 근친 상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는 그런 민족을 낳게 되는 아픔을 갖게 됩니다. 아니, 두 딸을 통하여서, 근친 상간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가정사인가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있는데 진짜 산으로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말했던 산은 정말 롯이 도망을 갔던 그 산일까요? 그 산으로 원문을 보시게 되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간색은 정관사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어디로를 뜻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읽어보면 하하라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런 산이 아니라 그 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관사가 붙으면서 어떠한 특정한 산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롯도 알고 있는 이 산, 그 산은 어디일까요? 여기에는 천사의 의도가 있습니다. 천사도 알고 있고 롯도 알고 있는 산이란 어디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이 소돔에서 보기에 헤브론은 한 1km 정도 높이 있습니다. 높은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있습니다. 산에 있습니다. 그 산으로 가라라고 지금 롯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새 출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롯은 지금 망했습니다. 망한 가운데 있고요, 이제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 롯에게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지만 빨리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신앙으로 재출발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너져 있지만, 무너져 있는 건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의 삼촌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신앙으로 새 출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롯은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부끄러워서 아브라함에게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소알로 가고, 소알에서 살 수 없었던 그는 모압산으로 가고, 모압산에서 두 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일까요? 롯이 제대로 구원을 받았나요?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믿음에서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다시 믿음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롯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롯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야, 너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줄게. 아브라함에게 가서 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뛰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롯은 아니요, 저 거기 못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아는 롯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뛰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회복하자.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롯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무너짐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롯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회복의 자리에 초청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도 신앙으로 회복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회복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며 신앙의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 작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